아멘. 우리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그 전날 잠이 오지 않고 매우 긴장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참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불안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 수능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인생을 좌우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시험을 또 치르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전날 여러 불안과 염려 또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시험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실패했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시험의 결과를 판단할 때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는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했고 나고자 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는 그 인생이 정말 본질적으로 회복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시험보다도 더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 올 때에, 이 영적인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결과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에 대처하는 결과에 따라서 12절에는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13절부터 15절에 시험에 굴복하여 유혹에 무너지는 자는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험의 결과, 이 시험에 대처하는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한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영적 시험에 대한 대처,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결과 역시 제가 결론부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결과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삶, 진짜 삶을 살게 되고요. 욕심에 끌려 시험에 굴복한 사람들은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하다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손쓸 수 없는 인생이 되었는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 다가 이전과 전혀 다른 결과의 삶들을 봉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권면하는 우리 인생의 영적 시험에 대처하는 결과에 따라서 경험하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에서 대비해야 될 중요한 영적 시험, 이것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자, 견디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시험이 없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없고 고통 없는 것이 좋은 삶이지,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나 할머니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독대에 깨끗한 정화수물 떠다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빌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인생에 고통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정말 삶이 복만 받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빌었죠. 문제 있는 삶, 고통 있는 삶은
이것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성도들도 실제로는 문제와 시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잘못 섬긴 것이지.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이 많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삶에 그러한 고난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 제대로만 섬겨봐.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헌신해봐. 그러면 삼바자 축복, 영혼과 육신과 인생 전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삶의 꽃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텐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시험이 많고 고난이 있는 것을 죄의 결과로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뭐뭐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뭇을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내가 아름답게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너 삶을 더 지금보다 행복하고 진짜 삶으로 내가 가꾸어 주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고 죄가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난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라군의 세상에 그런 인생 없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다복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요, 한꺼풀 벗겨서 그 안쪽을 돌아다 보면요, 아프고 상하고 짓눌린 것 없는 인생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래 우리 1박 수련회 리더들 부부와 함께 했는데 한 자매가 남자 모임과 자매 모임이 따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기 부담스럽고 힘든 그 내용들을 나눈 것이죠. 다 삶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부분들이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걸 나누니까요, 정말 놀랍게 다른 지체들도 나도 그런 고통이 있다,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정말 성령께서 깊이 만지시고 위로하는 그런 모임으로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마을 소그룹도 개강하고 부인들 우리 그루터기 모임도 개강해요. 우리 또 바울 디모데도 모임이 있고 또 청소년들도 소그룹이 다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요, 다 아픔이 있고 짓눌림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시험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없는 척하고 살아가면 힘든데 다들 똑같이 그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서로에게 진솔하게 나누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 시험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 시련이 많고 시험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자, 참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계속 다뤄왔죠. 시련을 참으면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죠. 견디는 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영적 능력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이에요. 기쁨으로. 삶이 쉽게 변화됩니까? 환경이 쉽게 변화되어집니까? 사람이 쉽게 변화됩니까? 남편이 쉽게 변화됩니까? 자녀가 쉽게 변화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인스턴트식으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턱턱턱턱 변화되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질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 변화되지 않는 안경과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 인내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닮아가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지는 것이죠. 내가 보배가 되는 것이죠. 시련의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참아낸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가 조금 더 12절에 나가서 이렇게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시련을 견디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을 이기는데, 근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것, 야고보가 전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이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고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은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무엇 때문에 주는지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들어갈 때 보여지고 이해되어질 때에 그 시련은 가벼운 것이 된다. 지혜를 구해라. 근데 지혜는 너희들이 세상 경험이나 너희들이 이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인생 경험과 너희들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던 그 지혜가 열리면서 시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시련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건면해 주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이야기해 주는 게 결국 시련을 이기는 힘은 사랑의 힘이다. 내가 사랑을 끌어내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시험을 이긴다. 그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우리 국문학자 탁월한 분이시죠. 이분이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지식인이죠. 근데 이분이 연세 들어서 최근에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울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많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인 그 이민아 씨, 이여령 교수의 딸인데 이분의 인생에 풍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첫 번째, 결혼한 분과 헤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김한길 씨라고 이분과 결혼했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인과 재혼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또 그리고 자신의 몸에 질병을, 참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갑상선 암으로 시작되어져서 그 암이 10년 이상 지속되어졌고 그 암이 완치되었다고 들었는데 또다시 재발해서 2012년에 돌아가셨죠.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는 망막이 박리되면서 실명할 것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딸의 인생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인생에 남부를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아갈 줄 생각했던 그 딸에게 상상치 못한 그런 고통들이 오는 거예요. 딸에게 올 뿐만 아니라 손주들, 둘째 손주가 태어났는데 자폐지요, 자폐. ADHD가 너무너무 심한 자폐. 첫째 이 손주는 버클리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민아 씨도 이제 미국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나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6살 때 이제 이 법학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알지 못하게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도 알지 못한 채 19일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딸도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손주들에게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이여령 교수가 세상에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딸에게, 손주들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능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이민아 씨가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의아해할 만한 너무나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에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06년에 큰아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고 나서 변호사 활동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쯤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분이 이 아이들만 내 아이들이 아니라 고통받고 상처받은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져서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기 아들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과 아프리카와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몇 년 하지 못하고 12년도에 암이 재발해서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령 씨가 나는 지상의 아버지를 아무것도 안 줬는데 저 딸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하늘 아버지가 누구길래 우리 딸이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딸이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에 한두 가지 고난도 힘겨운데 자신에 대한 고난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고난까지도 짊어지며 살아갔는데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니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내가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의 매일매일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민아 씨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여령 씨가 어떤 고백을 했냐 그러면 내 딸이 어제 산 인생을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면 여한이었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2007년도인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딸이 이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3개월 지나서 아까 큰 외손자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딸도 이제 잃어버렸죠. 근데 2017년에 딸을 보내고 나서 의심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 책을 이제 발간하면서 그도 이제 그 딸이 경험했던 어제 그 딸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면 시련을 이기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전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이 12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주실 생명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시련을 이기는 그 현실,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단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생명, 진짜 삶,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세상 것을 많이 얻으면서 누리는 삶,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시련을 당해서 세상 것을 다 잃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전과 같지 않은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조금 이따 제가 이렇게 뒷부분에 다루겠지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자기 자신은 흙이진 삶입니다.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쌍한 삶이지만 주님 사랑에 매여 있으면요, 바꿀 수 없는 삶입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면류관을 얻는 삶. 면류관은 여러분들 아시죠? 고대 경기,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가 머리에 서는 월계수관,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들이 그 월계수 잎을 금으로 만들어서 조각해서 머리에 서는 관이 바로 이 월계수 면류관입니다. 이걸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월계수의 원래의 의미, 이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아폴로라는 신이, 에로스라는 신이 작은 화살을 가지고 장난처럼 화살 쏘면서 다니니까 조롱했어요. 야, 그 따위 작은 화살 가지고 너가 뭘 하겠냐. 거기에 대해 조롱하니까 이 에로스가 화가 나가지고 화살 하나는, 금화살은 가지고 이제 이 아폴로의 심장에 쏘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납으로 만들어서 그 납화살은 숲의 요정인, ним프의 요정인 이 다프네라는 요정에게 화살을 쏘아서 납화살을 맞추었어요. 금화살을 맞은 이 아폴로는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에로스 신. 그래서 미치도록 구애하는 사랑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다프네를 보면서. 다프네 요정을 보면서. 근데 이 다프네는 나파살을 맞았는데, 이 나파살은 사랑을 차갑게 거절하는, 무감각하게도 만드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끊임없이 다프네를 구애하면서 따라다니는데 다프네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폴로가 끝까지 추적해서 다프네를 강제적으로 사랑을 취하려고 하자 다프네가 아버지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프네의 몸이 굳어지면서 월계수가 되어졌어요. 거기서 본 아폴로는 그 다프네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그 월계수의 잎을 사시사철 풀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잎을 따가지고 머리에 서면서 너는 죽었지만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분신이야.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월계수 간의 그리스 신화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 교인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여서 시련을 이겼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만든 월계수관을 씌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끝까지 곁에 두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참고 견디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것 같은 진짜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너 진짜 내 거야. 너는 진짜 내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없을 수 없는데 참고 견디면 너희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완전히 또 분위기를 바꿉니다. 사실 이 12절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적인 결론 부분에도 해당되어집니다.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시련을 참고 견뎌봐.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이겨봐. 너희 인생이 진짜 생명을 얻을 거야. 진짜 나와 연결되어서 나의 분신이 될 거야. 나를 먹고 마실 거야.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전혀 다른,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시험에 굴복하고 넘어지게 되어질 때 비참하게 될 거거든. 그런데 내 의도는 너희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혹시 너희들이 시험에 굴복하여 넘어지게 될 때에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13절부터 15절까지 너희들이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수 있는데 더 심해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시험에서, 그 수렁에서, 절망에서 완전히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주겠다. 그게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시험에 들어서
더 깊이 넘어지는 두 가지 원인은 하나는 책임 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식, 이 두 가지 요소가 시험에서 회복되게 하지 않고 더 무너지게 하는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에 이 내용은 먼저는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다루고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시험에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중요한 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여기에서 12절과 13절에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사용된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12절에 이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하는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욕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욕심에 굴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유혹에 무너지고 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을 이기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12절의 시련인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도 꼭 연단의 시험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볼 때는 유혹의 시험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유혹이든 연단이든 그것을 이기면 생명의 멸관이 있고요. 특별히 13절부터는 유혹에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이 처참해질 것인데 그 처참해지는 무너짐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더 절망에 따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탓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책임 전가라는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을 때에 남 탓하는 것이 유혹에 굴복했을 때 남 탓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합니까? 엄마가 그랬잖아요. 안 가르쳐도 아이들은 항상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아직도 주로 이제 엄마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죠.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크잖아. 당신 문제야, 당신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는 배우자 탓하는 것이죠. 자식 탓, 배우자 탓, 남 탓.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탓하는 순간 있잖아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부 리더 모임 가가지고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소그룹 들어갔는데 하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리더들도 시도 때도 없이 부부 싸움 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싸움조차 없는 부부는 사실 서로가 관계를 맺지 않는 부부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닮아 진짜 성숙하기 전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싸움이 없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포기한 부부입니다. 싸움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이 뭐예요? 싸우고 항상 그 원인은 당신 탓이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당신 탓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남을 고치려고 하지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고요. 배우자의 문제는 상대방 배우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아담 이후로부터는 책임 전가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아주 착 달라붙은 본성처럼 밀착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누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진범이 저기 있는데 공범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왜 내가 따먹지 말려고 한 선악과 너 따먹었어?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결국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중 책임 전가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저 여자가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따먹은 주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내만 죄짓게 만들 수가 없어서 나도 따먹었다고, 공범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결국에는 이 책임의 1차적인 것은 하와에게 있고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탓, 환경 탓, 남 탓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탓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내게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되었겠냐고. 이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하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이 결국 시험회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것. 그런데 제가 그 마가복음 때 강의했고요, 또 금요 예배 때 마태복음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한 게 그라사 광인 사건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이 그라사 광인은요, 교리적 지식은 제자들 몇 갑절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그라사 광인을 치유하려고 하실 때 그라사 광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첫 번째,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떤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대부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탓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그라사 강인의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관심이나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만약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할 때는 나를 괴롭게 할 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 내가 좋은 거 가지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그라사 강인의 신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왜곡된 신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요, 13절에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14절에는 네 욕심 때문이다 가르치는데요, 13절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도 받았죠, 공생애 시작할 때. 그러나 시험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유혹에 굴복하여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시험은 받으시지만 유혹은 받으시지만 굴복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서 욕망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집이 참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되어지면 아니면 하여튼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내하고 저하고 어떤 때는 애들 생각해서 우리 아내가 떡볶이도 하고 마탕도 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 감자탕도 끓여놓고 막 그 닭갈비도 해놓고 이럴 때는 애들이 디모데 모임에서 다 먹고 온 거예요. 먹으라 그러면 배불러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중에 며칠 있다가 버려요. 어떤 때는 오늘은 애들 다 먹고 오겠지 그러면서 우리들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애들 들어오자마자 야단이 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없는 거예요, 집에.
참 이게 애들 키우다 보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근데 애들이 아무리 맛있는 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놓으면요, 우리 라면 먹고 있는데 애들이 밖에서 이게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야 같이 먹자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라면은 다르니까 먹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먹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예, 맛있는 거, 오히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들어오면요, 그 역겹죠. 막 올라 그러죠. 그거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걸 조금 더 적용하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별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껄떡거리고 침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무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데 10만 원짜리 뷔페 먹었는데 김밥 가지고 침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을 수 있지만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이들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네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시험 주시네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그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시험 주시면서 왜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가? 목적과 단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은 주실 수 있지만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하는 이 페이라조의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의 죄 짓는 문제, 핵심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밀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욕심이라는 단어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욕이 있어야지 삶의 에너지를 받고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죠. 성욕이 있어야지만이 이성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죠. 예, 승부욕이 있어야지만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게 합니다. 수면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일 중독에 걸리지 않고 안식을 취하면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건강한 욕구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면력이나 성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식욕이나 승부욕이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혹에 끌린다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이 욕망, 중립적인 욕망을 항상 영적 세력, 이것들은 우리 안에 이것을 욕심으로 변질시켜서 선을 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식욕은 필요하죠. 근데 식욕이 탐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인생이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동물과 인간과의 삶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 행해질 때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것이 혼의 애정 행각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을 넘는 것이죠.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승부욕도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여러분들 답답할 때가 뭡니까? 아무런 인생에 하고 싶은 게 없어. 이게 참 승부욕이 없는 애들 키우는 것보다 마음 답답한 게 없거든요. 부모들이. 사실 믿음으로 보면 좋은 건데, 예? 부모들은 그 한없이 답답해요. 니는 그래가 세상에 어떻게 살래? 일정한 승부욕은 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승부욕이 지나쳐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소욕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채우도 채우지 못하는 욕심으로 바꾸어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미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14절의 표현인데, 자 14절 15절에는 이 욕심이 끌고 가는 인생을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거든요. 14절은 낚시 미끼 이미지입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중2 때는 수송못에 가서 여름방학 때 살았어요. 고기는 새벽과 해질 때 많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잘 잡으려고 그러면요, 이 낚시 신호를 주는, 이렇게 고기 신호, 입질한 신호를 주는 웃기 있잖아요. 그 찌하고 그 다음에 납덩어리의 무게를 정확하게 같이 맞춰야 됩니다. 목욕탕 물에서. 그러면 이 입질을 하면 그것을 손질하지 않는 낚싯대보다 2배, 3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그 노하우를 습득해서 중2 때 여름방학 때 수송못에 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게 잡을 때 50마리, 많이 잡을 때 8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저를 보면서 낚시 신동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웃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찌를 잘 만들어가지고 남들보다 2~3배 민감하니까 잡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미끼 지렁이를 쓰기도 하고 떡밥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소한 거라는 이게 깨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뭉쳐가지고 이렇게 멍텅구리라는 것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사는 물고기 기종을 보면서 떡밥을 바꾸어줘야 돼요. 근데 이 미끼가 얼마나 탐스러워요. 먹고 싶잖아요, 물고기 입장 속에서. 근데 그 미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낚시의 갈고리가 있는 것이죠. 욕심을 찾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욕망이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항상 우리의 욕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만 죄성을 채워주고 본성을 채워주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막 물건 보면 막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막 지름신에 막, 성령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면서 지름신이 임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막 자기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미 막 장바구니에 들어있고 결제 다 해놨어. 그 다음 달이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낚시바늘에 탁 물려서 이렇게 걸려 넘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15절에는 이게 임신의 표현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라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우리가 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단계가 4단계거든요. 하나는 유혹받는 단계, 2번째는 수용하는 단계, 3번째는 계획하는 단계, 4번째는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2번째 유혹받는 단계부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유혹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과 이게 모든 승부욕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단계부터 이미 우리 내면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마음속에서 상상이 되고 계획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실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죄는 작을 때 제압을 해야죠. 커지고 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취하는 것 같잖아요. 결국엔 낚시바늘 물은 거예요. 파닥파닥 거리다가 그 낚시발이 더 깊이 파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버닝썬 클럽이라는 사건, 여러분도 신문지상 뉴스를 통해 보셨습니까? 강남의 한 클럽인데, 본래는 이제 폭행 문제 때문에 그게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연예인 아이들과 빅뱅의 누군가 이렇게 성민과 그 친구가 그 이사로 같이 있는 클럽 운영인데, 그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마약도 있고 그것이 마약에 중독시켜서 여성들을 성폭행도 하고 완전히 뭐 불법 활락천지가 그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 경찰들까지 어떻게 보면 개입되었고 함께 결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라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밝혀진 신문기사에 보니까요, 자기 생일날 뭔가 이렇게 뭐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섬에 가가지고 리조트 하나를 전체 빌려가지고 하루 생일 비용으로 7억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사는 모습입니까? 결핍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늘 물고 파닥파닥거리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가질 것이 없는 정도로 다 가진 것 같은데, 명예든 돈이든. 근데 욕심은 그것으로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은 우리를 충동질 하는 것이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될 때 어느 순간 중단해야 됩니다.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모험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내 능력 밖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욕심은 한번 물고 맞들이게 되어지면요, 거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 결정하는 것, 시험의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본문을 더 깊이 보면요, 이것은 시험의 때에 내가 의지와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을 이기는 더 중요한 요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무엇으로 시험을 이깁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서 낙심있기를 물고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의 나라로 떨어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무너집니까? 그 인생과 마음의 중심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야, 그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시험 이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 못 이겨요.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적일 때 나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험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 벗고 나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 의지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진짜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험 이기는 것 아닙니다. 또 자기가 무너지게 될 때도요, 내가 그걸 가지고 막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속의 욕심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는 자나 시험에 굴복하는 자나 그 결과는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전에는 상상치 못한 삶입니다. 시험에 이기는 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기는 자는, 야, 내 인생에 뭐가 있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얻고 나니까
예수 얻고 나니까 이전과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사는 것 같은 채워진 풍성한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살 줄 몰랐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게 하십니까? 이게 이긴 자의 고백이에요. 굴복한 자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내 삶이 이럴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손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왜? 욕심이 채워졌으니까. 계획대로 대부분 되었으니까. 이것은 인생의 실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하며 살았는가? 내 인생에 이것을 다 얻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 시험에 대한 대처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지식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평상시에 무엇이 채워지고 자라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계속하지만 욕심이 채워지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가 채워지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면서 욕심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사랑이 스며들고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성도와의 교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채우는 것이거든요. 예수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있어야지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떠나서 살면서 절대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자라가고 욕심이 자라가요. 그 결과를 야고보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험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생명이 삭히기 시작하는 봄의 계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건강성을 잘 점검하고 주님 앞에 기경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